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첫 번째 전반부 내용을 매주 같이 좀 나누었죠.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다음에 새로 좀 준비를 해서 그때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이야기,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히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이 쉽지 않은, 여러분 제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김 목사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설명이 쉽지가 않은,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제일 처음 시작되는 세 절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에 유명한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믿음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첫 시작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확 머리로 다가오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감이 잡히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잘 안 돼요. 뭔가 굉장히 고상한 얘기 같긴 한데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고상한 고차원적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쯤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성경 구절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누가 만약에 이걸 딱 펼쳐놓고 물어본다면 딱히 설명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교회에서 대학부 친구들과 같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일 어려운 성경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 한 권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 성경은 로마서일 가능성이 많아요. 로마서는 정말 기독교의 기본과 기초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로마서 한번 공부해보자. 로마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건 못 해내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로마서를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시작하는 그 첫날 이거 이거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그런 생각이 확 왔어요. 첫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 이 성경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지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교회의 역사는 약 50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종교 개혁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 성경이 이게 아닌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잘못된 교회 관습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그게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대부분의 개신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신교의 역사에 단초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이것을 이신칭의 한문으로 그렇게도 번역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 혈기방장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는 이 구절 앞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뭐고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더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뭐고 도대체 세 번째 믿음은 뭐고. 그때 알았습니다. 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저와 저희 친구들의 깨달은 단 한 가지는요. 그거였어요. 믿음이 쉬운 얘기가 아니구나. 믿음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참 쉽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그럼 뭐라고 말하세요? 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내용이.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를 믿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왜 못 하신 줄 아세요? 아니, 도대체 김 목사가 뭘 의도하고 저런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저의 뭐 인간성을 믿는 건지, 저의 능력을 믿는 건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건지,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도대체 김 목사가 저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니, 인간인 김민석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라고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낸 세월이 최소한 18년인데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게 답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김민석 목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세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과 영광, 이것은 아니 어떻게 감히 인간 김민석 목사하고 비교를 하겠냔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한 위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거침없이 얘기하면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으시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제가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런 예가 없지만 한국에서는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소위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몇 번 있어요. 저는 뭐 어떻게 하여튼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하고는 한 번씩 제가 다 만나봤어요. 그 중에 구원파라는 이름의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절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다가와요. 예수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뭐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성주님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물어요. 그럼 어떤 분은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약간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왜 머뭇거리냐 그러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한데 내가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오늘 아침도 집에서 나오면서 아내랑 한바탕 싸우고 내가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참 숨겨진 나의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우리가 완벽하게 100% 다 선하고 깨끗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약점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참 누구한테 이렇게 보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치명적인 어두운 부분도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해요. 글쎄요. 뭐 안 간다고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명색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자신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으면 그 앞에서 예!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글쎄요. 잘은 모르겠으나 글쎄요. 자신이 없네요. 이런 류의 대답을 하면요. 그 순간을 포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포착한 줄 아세요? 아니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천국도 못 갑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소위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천국 갈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말을 하는데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다 하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누군가가 물어보고 집요하게 막 들어오면요. 당황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 정도 해놓으니까 여러분 또 자신이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한 번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제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큽니다. 제가 뭐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3번 갖고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3번에 걸쳐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믿음에 관한 3가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어요. 시작. 두 번째는 믿음의 과정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봉투에 믿음 그러면 제일 유명한 분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얘기를 좀 나누어 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은 다음에 얘기할 건데 조금 땡겨 와가지고 12장 얘기를 오늘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밝힌 첫 번째 이유고 근거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도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어느 날 탁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의 고향, 친척 이거 다 남겨두고 떠나서 내가 너한테 어딘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네 가족 다 데리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삶의 근본을 통째로 지금 바꿔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12장의 이 분위기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분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누구씨. 지금 뭐 클리블랜드에서 뭐 장사하고 뭐 학교 다니고 그런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떠나서 제가 알려줄 그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아마 당신의 인생이 크게 번창할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 듣고 떠나실 겁니까? 떠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는 얘기를 하는데 뭘 믿고 그 사람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요. 75세 된 이 어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가라 그랬다고 세상에 그 말 듣고 떠났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혼자만 간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조카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뭘 믿고 아브라함은 갔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갔다는 말이 떠났다는 말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만남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래요.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때 그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의 얘기를 듣고 떠났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내용이.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었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는다고 대답을 대부분 하셔요.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왜 김 목사가 저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주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그렇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를 믿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예 믿습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뭘 믿고 믿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무엇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뭐 더 뛰어나기를 합니까? 더 능력 있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기를 합니까?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김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김 목사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 예는 저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무슨 확신요? 저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만큼의 확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 믿었냔 말이에요. 뭘?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뭐 손에 쥐어줬습니까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본토와 친척을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클리브랜드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말은 뭐죠? 이곳에서의 내 생계, 내 생업의 기초와 뿌리와 기반과 근거를 내가 다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 건데요? 거기 가면 잘 되는데 누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봐 주세요. 있다면서요. 어떻게 보여져요?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도 써요. 목사님 제가 요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이게 내가 정말 믿나? 내가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흔들린다. 여러분 흔들리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은?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참 애매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설명이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이 행동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니 이것이 믿음이구나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를 들어가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여기 있지 말고 나랑 같이 떠나서 어디로 가자라고 손을 내미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설명이 묘한데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여러분 이게 좀 묘한데요. 제가 최근에 창세기 공부 다시 하면서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뭐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건 아니고 이미 발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데라까지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아르박삿을 낳고 누굴 낳고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데라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잖아요. 그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입니다. 10대. 10대인데 거기 보면 뭐 셈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을 살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을 살고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연보가.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10대 후손 아브라함까지를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몇 년 정도 걸렸나 보니까요. 일단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던 해에 셈의 나이는 400살 정도 됐어요. 정확하게는 390살 정도 됐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10대조 할아버지 셈이 그렇게 오래 사셨던 거예요. 300살 가까이. 그런데 셈은 몇 살에 세상을 떠나는 줄 아세요? 600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 할아버지가 몇 살? 약 300살. 그리고 몇 살을 더 사셨다? 300년을 더 사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 안 살아계셨다? 잘 모르겠어요. 다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 할아버지가 약 300살, 약 400살, 그리고 600년을 살았으니까 200년을 더 살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 할아버지 살아계셨다? 안 살아계셨다? 살아계셨다. 그럼 셈 할아버지만 살아계셨어요?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할아버지들이요. 수명을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다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을 갖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납니다. 그때까지 셈 할아버지부터 그 후에 할아버지들이 다 살아 계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외가를 가면 섬입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할아버지가 계셔요.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저희 손을 잡고 어디를 데려가세요. 거기 가면 저희 할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저희는 노할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앞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세배를 하세요. 그럼 저도 당연히 저 할아버지와 함께 무릎 꿇고 그 노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렸어요. 최소한 4대가 살아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브라함 시대는 10대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셈 이후로, 셈 할아버지 이후로 그들이 경험했던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를 살아계신 할아버지들부터 아브라함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본 적은 없지만 들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은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한번 가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를 통해서 창대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걸기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럽니다. 뭐 손에 잡히면 내가 믿겠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면 내가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이해가 아닙니다. 무슨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나도 모르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과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과 어느 정도 돈독한 관계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결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붙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저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저 가지가 나와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붙어 계십니까? 제가 믿는다고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한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하시고 다 직분도 맡으시고 하셨으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으셔서 연결이 되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다면 그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다.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저가 함께 하겠고 우리 한미 가족들이 함께 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미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면 아직까지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후로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역시도 하나님과 견고하게 붙어 있는지 튼튼하게 붙어 있는지 영혼의 양식과 생명의 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붙어있는 가지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건강하게 붙어서 살아가는 포도나무 가지 같은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아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머물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으로 함께하는 거룩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가 495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알았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심 날 사랑하심 좀 더 빠르게 3절 4절 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아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속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